빵강불 흥경용수 산약산계나무 장수에 비로잔 낮은 법신 신제 생존보다나 산문이 그래 그 신경이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회장단에서 회장 스님도 없고 총무 스님하고 몇 분 스님이 다음 달은 음력으로 1월 5일이 돼가지고 한참 기도철이라고 해서 오히려 한 주일을 당겨가지고 1월 31일 날 음력으로 그게 28일이 됩니다. 그날 또 월요일이에요. 괜찮아요? 네. 오히려? 네. 네? 차편? 네. 그게 차라리 낫죠? 네. 그럼 1월 31일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 1월 31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28일. 28일이고 그 다음에 29, 30일이 있으니까 설은 이틀이나 남았어요. 그게 차라리 낫죠. 정초 초다섯 날은 아무래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한 달 놀든지. 그러면 1월 31일 월요일, 그럼 이달은 2번 합니다. 그게 이제 2월달 태이고, 그래서 음력으로는 12월 28일이 되고, 그래도 12월 29일, 12월 30일 이틀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고, 아무래도 그때도 조금 바쁘긴 한데, 그래도 2월, 1월 초다새보다는 낫죠, 아무래도. 그죠? 그러면 그렇게 정합니다. 차질 없기 바랍니다. 차질 없도록 1월 31일 월요일, 예, 그렇게 아시고 차질 없이 오세요. 정덕 묘광과 십보살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정덕 묘광 보살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덕 묘광 보살까지 합해 가지고 십보보살이 나와요. 앞에는 보현보살 혼자 나왔고 여기는 십보보살, 앞에 이제 널월 보자, 여기 널월 보자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온 세상 전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모두를 다 말할 때 이 보자를 써요. 보현보살을 할 때도 이 보자가 널월 보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어느 한 분야에만 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분야, 어느 곳에서든지 또 누구에게나 이게 보자의 뜻입니다. 그 보현이에요. 그 참 널월 보자의 의미가 그렇게 아주 그 광대무변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그다음 그 중에서도 보현보살이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덕 묘광보살과 아울러서 나머지 9분 보자가 든 보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생중 그래요. 그 다음에가 이제 12명 보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이생중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보살중의 득법이라 부차 또다시 정덕 묘광 보살 마사라 득, 역시 해탈문을 얻은 것에 대해서 참 그 보현보살에 대해서 물론 그 뜻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 의도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너무 그 차이가 많죠. 다른 애들은 전부 해탈 한 개씩만 이야기하는데 보현보살만 10개의 해탈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그 비중을 그 두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환경이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이걸 이제 캐치를 해야겠죠.
그런 안목도 소위 경안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참선자 의단동로, 간경자 해안통투 그러는데 바로 그게 경을 보는 해안이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변왕 시방 보살 중에 시방 보살들의 법회, 대중들이 모인 그 법회에 두루두루 다 가가지고서 도량을 장엄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또 보덕 최승 등광조 보살 마살은 1년 가운데 무진 성정각문, 담이 없는 정각을 이루는 문을 나타내 가지고서 불가사의한 중생 세계를 교화하고 성숙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광 사자당 보살 마살은 보살의 복덕을 수습해서 보살 복덕, 보살이 해야 할, 보살이 지어야 할 복과 덕을 수습해서, 불교는 뭐라고? 복덕을 닦는 일이다. 간단해요, 사실. 그래서 장엄 출생 일체 불국토,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고 출생 만들어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보렴 묘광 보살 마살은 불신통 경계를 관찰해, 부처님의 신통 경계를 관찰해서 미혹이 없는 해탈문을 얻고, 보험공덕회당 보살 마살은 일중회 도량 중에 하나의 대중 중에 하나의 대중들이 모인 그 모임, 우리 여기 경전연구회 하면 무수경전연구회 이 도량 가운데서 일체 부처님 국토의 장엄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불교의 어떤 본보기, 또 승려의 어떤 본분, 이런 것을 이해하고 느끼고 또 실천에 옮김으로 해서 일체 말하자면 불교 모든 승려의 어떤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한 모임에서 말하자면은 일체 불국토의 장엄을 시연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지광조 열애경 보살 마살은 득수축 열애하여 열애를 쫓아다니면서 관찰 심심광대 법계장, 매우 깊고 넓고 큰 법계의 어떤 장을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고, 보각열이성 보살 마살은 일체 부처님을 친근하고 승사 받들어 섬겨서 공양 올리는 해탈문을 얻었고, 보청정무진 복유광보살 마살은 일체 신통 변화를 출생해가지고 광대하게 가지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이 가지, 가피라는 뜻하고 같습니다. 가피. 가는 부처님이 내려주는 것이고, 위실력을, 지는 우리가 가지는 것이고, 또 가피 하더라도 가는 부처님이 내려주는 것이 더해주는 것이고, 피는 우리가 입는 거죠. 그래서 가지나 가피나 같은 뜻입니다. 우리가 가피라고 잘 쓰지 경에는 가지란 말을 잘 써요. 또 보계화당 보살 마살은 일체 세간에 널리 들어가 두루두루 들어가 가지고서 보살 무변 행문을, 보살의 가없는 행문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고, 보상 최성광 보살 마살은 능히 무상 법계 가운데, 형상이 없는 법계 가운데서 일체 재불 경계를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라. 개성찬탄이라. 그때 정덕묘광 보살 마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여기는 무조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이렇게 했죠. 아까 그 보현보살은 뭐라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덕으로서, 자기의 공덕 힘으로서, 그리고 또 열애의 어떤 위실력으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 아주 참 미묘한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죠.
불시적을 받들어서 일체 보살 해탈문의 바다를 널리 관찰하시고 적설송원하사되 그 송월설에 말하되. 바다 해자도 자주 나오죠. 바다해. 넓다는 뜻이고 많다는 뜻입니다. 뭐 굳이 제가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지만은 뭐 항상 많다, 넓다, 무궁무진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 소유 제국토를 일찰나중 신lâm정 이렇게 돼야 되죠.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 시방세계 온 우주 법계를 한 찰나 가운데 다 장엄해버려. 우리는 이제 꽃 하나 꽂으려 해도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시방 제국토를 일찰나 중에 다 장엄한다. 그게 무슨 방법이 그게 가능하겠어요? 무슨 방법으로서? 내 눈 하나 제대로 뜨면은 일찰나에 다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물치기라고 하는 그 유교의 말도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격자를 사물에 나아간다. 사물에 나아가서 언제 한단 말이야. 하나하나 사물, 사건 하나하나, 사람 하나하나에 다 나아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되면은 일체가 다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 일찰나 가운데 시방 국토를 전부 장엄한다. 이런 이치는요, 불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묘음성 전법이라 미묘한 음성으로서 법륜을 굴려사, 보변세간 무여등이로다 널리 두루두루 세간에 두루두루 해서 더불어 같을 리 없더라. 정말 대단한 해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의 경계 무변제를 열의 경계가 가히 없는 것을 일념의 법계에서 다 충만한다. 열의 경계를 한순간에 이 세상에다 가득 채운다. 그 뜻이에요. 그럼 두두물물 산천초목 하나하나가 전부 열의 경계로 충만해 있어. 그게 이제 말하는 화엄의 안목입니다. 그대로 사물 그대로 하나도 뜯어고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채 완전 무결한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 일일진중 건도량하여 낱낱 먼지 가운데 도량을 세워. 도량이 뭡니까? 부처님이 도를 이루신 부다가야 그 도량, 그것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 어느 곳 하나 깨달을 장소 아닌 것이 없어. 어느 사건 하나 깨달을 거리 아닌 것이 없어. 어느 장소든지 참 깨달을 수 있는 장소야. 일일진중 건도량이잖아요. 일일진중 건도량. 낱낱 먼지 속에 도량을 세웠다. 뭐 도량을 꼭 무슨 절을 세워야 도량을 세운 게 아니라 그대로 거기가 깨달음의 장소다. 실정 보리 기신변이로다 다 보리를 정도의 깨달음을 이뤄가지고서 신통변화를 일으키도다. 세존 왕석 수제행의 세존이 왕석에 지난날 여러가지 행을 닦음해 경어 백천무량급토록 백천무량급이 지날 때까지 일체 불차를 장엄하사 일체 불차를 다 장엄하시사 출현무에 여공이로다. 출현하는데 걸림이 없이 흑음과 같이 하더라. 여공이로다. 네 번째, 불신통역 무한량이여 부처님의 신통은 한량이 없어. 충만 무변 일체급 하시니 무변한 끝없는 일체 시간 속에 가득해 있어.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부처님이 따로 어디 신통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1초 1초 가면 갈수록 해가 차츰차츰 넘어가고 해가 차츰차츰 뜨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게 신통, 이보다 더 뛰어난 신통이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듣죠. 추우면 추운 줄 알죠. 더우면 더운 줄 알죠. 이보다 더 뛰어난 신통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불신통력 무한량이여
충만 무변 일체급이라 일체급에 다 이게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작년만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돌아가고 금년도 돌아가고 내년도 또 돌아가. 이보다 더 기존의 신통력보다도 더 뛰어난 신통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무슨 무슨 초능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눈 속임이거나 잠깐일 뿐이에요. 잠깐일 뿐.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무변일체급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존의 신통은 항상 충만해 있습니다. 늘 있는 거예요. 가사경화 무량겁이라도 가사 무량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염령관철 무피렴이로다. 순간순간 관찰해서 피렴이 없다.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이 없다. 우리 인생 피곤하지 않죠? 늘 즐겁죠? 일시호일이라 매일매일이 즐거운 날이고 일일신일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입니다. 금년만 신년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날이에요. 항상 새로운 날이고 항상 새로운 달이고 항상 새로운 해야. 시간도 그래요. 매 시간이 새로운 시간입니다. 한 번도 묵은 시간, 지난 시간, 사용하던 시간 없어요. 누가 사용하던 시간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또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던 그 절로 돌아가서 늘 자던 방에 자고 예불을 하던 법당에 예불을 하지만은 그거는 어제 이게 오늘은 항상 새로운 잠자리고 새로운 법당이고 새로운 예불이에요. 그런 이치를 깨달음을 정말 투철하게 깨달으신 분의 안목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가사경은 무량겁이라도 가영 무량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염령관철무피렴이라. 우리 인생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지만 어디 실증 안 하잖아요. 실증 안 나. 피렴이 없어 사실. 그저 말로 아이고 인생 고달프다 해도 하는 소리지 사실은 고달픈 게 아니야. 살아도 또 살고 싶고 그게 인생이라고요. 염령관철 무피렴이로다. 다섯 번째, 영관불 신통경하라. 그대는 엉당이 부처님의 신통경계를 관찰하라. 시방국토 계엄정하사 시방국토를 다 아주 장엄했다. 청정하게 장엄했다. 훌륭하게 장엄했다. 그대로 두고 한 소리입니다. 금칠을 하고 무슨 다이아몬드를 갖다 뿌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체어차의 현전호대. 일체가 여기에서 다 현전해. 우리 앉은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 염령무동 무량종이로다. 순간순간이 같지 아니하는 것이 한량없는 종류더라. 그야말로 일일시호일이요. 일일이 신일이야. 매일매일이 또한 새로운 날이더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입니다. 그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정말 흥미진진한 것이다. 참으로 흥미진진한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매 순간이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천적으로 이제 되고요. 그게 좋은 거죠. 관불백천무량겁이라도 부처님을 백천무량겁 동안 관찰한다 하더라도 부득일모지 분한이라 그랬어요. 일모의 분한도 얻지를 못한다. 우리가 백천겁을 부처님의 세계를 공부하고 관찰하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한 트럭 난치도 이해하지를 못한다. 열애무의 방편문이여, 열애의 걸림없는 방편문이여, 차관보조 난사차리로다. 이 광명이
널리 난사차를 비추도다. 생각하기 어려운,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세계를 비춘다. 열애 왕급 제3관하사 열애가 왕급의 지난 세월에 세간에 계시다. 승사 무변 재불해일세. 무변 재불해를 가없는 재불의 바다를 받들어 섬겼을세.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살아온 그런 그 수행의 역사고, 부처님이 되고서도 또 역시 이 일을 할 것이고,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여겨서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할 것이고, 미래에도 무수한 세월 역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의 일이죠. 시고 일체 여천무하야. 그런 까닭에 일체 중생들이 말하자면 여천무라. 이건 이제 무자는 빠르게 달릴 무자입니다. 말이 막 빨리 달려. 그런 그 흐르는 개울물이, 경사진 어떤 그 골짜기에서 흐르는 개울물이 막 그 중생들이 달려와서 모이듯이 함내, 공양, 소세존이라 그랬잖아요. 모두 와가지고 함내. 그야말로 물이 그냥 쏟아지면서 흘러내려오듯이 그렇게 부처님 앞으로 모여서 세소존, 세존이죠 그대로. 세상의 존중할 바. 7자 맞추느라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세존을 공양하도다. 열애 출현 변시방의 열애께서 변시방 온 시방의 일일 진중 무량토에 출현하시니, 그러니까 낱낱 먼지 속에 한량없는 국토에 출현해서 기중경계 개무량하여 그 가운데 경계는 또 얼마냐? 한량이 없는 거죠. 다 무량해서 실주 무변 무진급이로다. 무변 무진급, 가히 없고 다함이 없는 세월에 실주 항상 머물러 계신다. 불어양급이 중생하사 부처님이 지난 세월 옛 양자죠. 옛날 급에 중생들을 위해서 수선무변 대비해라. 무변 대비해. 끝없는 대비, 끝없는 큰 연민의 마음을 수습했다. 참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불교를 위해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할 것이 아니라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나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그런 마음이 나야 됩니다. 일단은 뭐 미워하고 그냥 왜 불교를 이렇게 업신여기는가, 편파 정책을 쓰는가 하고 열을 내고 그냥 시민광장에 모이라 하면 막 득달같이 쫓아가서 그냥 수십만이 모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해결책은 사실은 아니에요. 나도 가기는 갑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불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무변 대비해 가없는 큰 자비의 어떤 마음을 수습해가지고 연민이 여기고 불상이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저 중생 내가 어떻게 하면 제도할까, 어떻게 해서 저들의 마음을 돌릴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수제 중생 입생사하야. 중생을 따라서 생사에 들어가서 중생이 고생하면 고생하는데 다 들어가. 보아 중에 영청정이로다. 중회 모든 사람들의 그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널리 교화해서 하여금 청정하게 하도다. 불주 진여 법계장 가서 부처님이 진여 법계의 세상에 머무사, 무상 무형 이제구 하사대 형도 상도 없고 형도 없어 모든 때를 예의사대. 그렇죠. 형상이 없는데 무슨 때가 있겠어요. 또 형상이 없으니까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분별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중생관견 종종신하고 중생들의 종종신을 관견하고 일체 고난을 실소멸이로다. 일체 모든 고난을 다 소멸하더라. 그 다음에 해월 광대명과 식보살, 보살대중의 득법, 법을 얻은 거, 요게 이제 이생중 12명 보살 그렇게 말합니다. 10명의 다른 이름을 가진 보살. 그랬어요. 부차 다시 다음에 해월광 대명보살 마살은
보살의 제지 제바라미를 출생해서 중생들을 교화하며 그리고 또 일체 불국토를 청정하게 장엄하는 그런 방편인 해탈문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 대광명 해월광 대명보살은 그 제지바라밀 그랬는데 제지제바라밀 그랬어요. 화엄경의 구조는요 전부 십시법문으로 됐죠. 그래서 옛날부터 십시법문이다 그랬는데 십바라밀이야. 육바라밀인데 굳이 또 지혜를 두 번씩 둬요. 두 번씩 두면서 십바라밀을 맞춰요.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십주 하면 10가지 주죠. 십행 하면 또 10가지 행이야. 십지 하면 10가지야 또. 십행도 10가지야. 그 매지마다 제1주 발신주 아닙니까? 제1주 발신주인데 발신주 주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 나머지 9바라밀은 보조바라밀이야. 주바라밀, 조바라밀 그래요. 도울 조자. 그 학교나 무슨 직장에 소임할 때 정이 있고 부가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야간 하면 야간에 이제 지키는 사람이 정이 있고 조가 있고 부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불교에는 주바라밀, 조바라밀 그래요. 도와주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주바라밀은 보시라면 제1바라밀에 주바라밀은 보시고 나머지 9바라밀 또 닦아요. 닦는데 보조적으로 닦는다. 주로는 보시바라밀 닦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는 주바라밀이 지게야. 지게를 주로 닦고 나머지 9바라밀을 보조로 닦아. 전부 그런 식으로 배대가 되어 있어요. 쭉 하면 그 마지막에는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지혜바라밀이죠. 지혜바라밀이 주가 되고 나머지 9바라밀 보시부터 쭉 가서 이제 그 9바라밀은 보조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지라고 하는 것과 제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제지는 낱낱 지위, 보살의 10가지 지위. 도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 도표 다 받았죠. 그 도표에 보면은 그게 이제 다 그런 것이 이제 지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바라밀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한 지위에 10가지 바라밀, 10가지 바라밀인데 주바라밀이 있고 조바라밀, 보조바라밀이 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그 환경교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교화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운음해광 이구장 보살마살. 운음해광 이구장 보살마살은 염염 가운데 법계 종종 차별처에 보이 두루두루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고, 지생 보계 보살마살은 불가사의급에 일체 중생전에서 청정한 대공덕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공덕자재왕 정광보살마살은 시광일체보살의 초의 도량, 처음 도량에 나간 것. 그야말로 부처님이 성도하기 이전까지를 보살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시광일체보살의 서가모니가 그래 했듯이 모든 성불하기 이전의 수행자는 보살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광일체보살이야. 보살의 초의 도량이라 그래요. 처음 도량에 나아갔을 때 가지가지 장엄을 보견한 두루두루 보는 해탈문을 얻었고, 또 선용맹 연화계 보살마살은 수중생 근혜해하야 모든 중생들의 근기와 이해를 따라서 그렇죠. 근기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다릅니다. 우리가 환경 공부를 하더라도 사람마다 자기의 어떤 경험 또 자기의 지식 여기에 따라서 다
다 이해가 다르죠. 그것을 따라서 널리 일체 불법을 현시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고, 그 다음에 6번째, 보지 이룬당 보살 마살은 열의 지혜를 성취해가지고서 영원히 한량없는 겁에 머무는 해탈문을 얻었고, 7번째, 대정진 금강제 보살 마살은 일체 무변 법인력에 무변법의 여기 도장 인자는 진리라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인력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고, 향념광당 보살 마살은 현재 일체 부처님의 시수 보살행과 비로소 보살행을 닦는 것과 내지 지혜취를 지혜의 무더기를 성취하는 그것을 현시하는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고, 대광덕 신미음 보살 마살은 비로자나의 일체 대원해에 안주하는 해탈문을 얻고, 대복광 지생보살 마살은 열애의 변법계 심심경계, 변법계 심심경계를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방광불 흠경용수살약찬계나 장시계 비로잔 나진 법신 신제 생존보다나 삼문이 지혜